예레미야 예가 구약성경 1147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아멘. 자,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예레미야 예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하며 그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여호와의 인자와 그늘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들어오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이다. 아멘.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 지난달 말에 로잔 대회가 인천 송도에서 열렸습니다. 로잔 대회에서 이제 결의문을 발표하고 했는데 그걸 서울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관하여서는 어떻게 이들이 발표를 했냐면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된 그대로 믿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높은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또 모든 것에 또한 이런 우리가 높이 보는 그런 이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이런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서 나왔냐면 자유주의 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왜? 진리는 배타적이어야 됩니다. 진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한 길. 이게 여러분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절대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는 오직 한 하나님, 아멘. 오직 한 구원자, 아멘. 오직 한 길, 아멘. 오직 한 생명. 아멘.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에게 열린 구원의 문은 그 한 길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이것도 왜 말하는 건 다 가짜인 거죠. 가짜입니다. 근데 교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펴져 있는 사상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가치는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너만 옳다고 주장하지 마라. 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옳다.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옳고 다른 사람도 믿음도 존중해줘야 된다. 이게 다원주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민주사회에서는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는 나도 옳고 너도 옳다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게 종교적인 면으로 왔을 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불교도 힌두교도 또 뭐예요? 가톨릭도 다 이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다 구원이 있다. 우리가 테레사 수녀님 하면 굉장히 빈민가의 어머니로서 너무나도 많은 이 삶을 헌신하고 가셨다라고 너무 칭송하는 분이지만 그분의 이런 고백을 보면 그분이 그러셔요.
예수님밖에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으려면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아무리 빈민가 염원이고 고아를 돌보고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종교적인 이 구원관에 있어서는 전혀 우리와 같은 맥락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만든 교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만든 교과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이 긍정적인 사실에 대해서부터 시작은 하고 있지만 성경의 저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하나님의 감화 감동으로 저자한 이 분들이 쓴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애써 증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전지성에 대해서, 또 거룩성에 대해서, 진실성에 대해서, 무한성에 대해서, 무궁성에 대해서, 자애성에 대해서 등등 것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지식적으로도 알게 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체험하여 만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진실하고 영원하시고 변질되거나 약화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은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은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의 이야기.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전쟁 이후에 나라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인적이 끊겨지고 적막함이 많았죠. 이런 상황에서 위로하는 사람조차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고 이게 모든 유다의 죄의 결과이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예레미야가 이 예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예가 1장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땀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범한 민족의 말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비참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몇십 년 전에 이미 그것을 예언을 받고 내다보고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생생한 그림을 보듯이 예레미야에게는 그 예언이 생생하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면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를 않았습니다. 막상 이 예언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니까 너무 예레미야가 괴로운 겁니다. 3년 이상의 기근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쫙 막대기와 같이 말라가지고 길거리에 픽픽 쓰러지고 굶주림에 정말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을 다 에워싸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성전을 폐허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는 정말 잿더미 속에 주저앉으며 통곡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가 예레미야가 1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오면 1장부터 17절까지 정말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합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데 그가라는 이런 단어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3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봐도 눈으로 대충 이렇게 봐도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루 종일 하나님이 나를 매로 때렸습니다. 나를 어둠에 가둬놓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마치 엎드려서 기다렸다가 사정없이 찢는 곰같이 자기를 찢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망하지 못하도록 자기의 길을 가로막고 자기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을 쏘셨는데 그 활이 내 허리를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물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시겠다라는 내 심령의 평강을 빼앗아 가버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하면 정말 믿음은 너무 좋은 그런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주 믿음이 너무 좋으시죠. 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에 대한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실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가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받았던 예언을 막상 현실로 그것을 목격하고 경험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과 우리 20절에 보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서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예언을 몇십 년 전에 받았지만 막상 내가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하니까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 아닌 그런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절망과 고통과 낙심 가운데에 21절에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20절까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에 이렇게 나를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이 예레미야가 21절로 넘어와서는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적막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자각함으로써 이것을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에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던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70년만 지나면 다시 잡혀갔던 포로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고 성전은 다시 재건이 될 것이고 다시 회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자기의 마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패하고 황폐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에 타고 성전의 모든 기물들은 다 바벨론이 빼앗아갔지만 아직 나는 죽지 않았구나.
그 70년만 지나면 나의 백성들은 다시 돌아오겠구나. 그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재건시킨다고 하셨구나. 나의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이,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이 거기서 죽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마음의 소망으로 다시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것이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 자비를 말씀하는 거죠.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에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말하는 거죠. 국률이라는 것은 라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에서 보면 여인이 어찌 그 태에 있는 자녀를 잊겠으며 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여인이 자궁의 자녀를 품을 때에는 한없는 자애로운 그런 사랑으로 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 한없는 자애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기는 거, 위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률이라는 것은 자궁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궁. 그러니까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이 인자와 인애와 사랑과 이 국률이 무궁하시다.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궁하다는 거예요.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는 거고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음이 없는 거. 소모되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은 나라를 빼앗기거나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구들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지는 않았고 그런 일을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굴곡이 있을 수가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을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환난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될 때가 왜 없습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올 때가 왜 없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라는 말이 왜 나오지 않을 때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정말 그런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다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궁하시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소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되어져 있어요. 아침마다 새롭다. 인자와 국률이 아침마다 뭡니까 여러분? 이 아침은 성경적인 용어로 보면 소망과 기쁨입니다. 소망과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복수용어로 말하면 늘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분 새롭게 하신다라는,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이라는 말씀은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과 전혀 다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적이 없는 이것이 그 인자와 국률하심이 아침마다 매일매일 늘 우리와 함께 새롭게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이 크소도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성실은 정직한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거 말하는, 하나님은 정직하게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참되게 우리에게 인자와 국률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에게 감사라, 그의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33절에 보면
주께서 인생에게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인자와 긍휼을 거두시지를 않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대적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을 톡 틀어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여러분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이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력으로는 10월 4일이 새해라고 있습니다. 새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2023년, 24년, 25년 이런 연도수를 쓰지만, 유대력으로는 578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밝은 새해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우리 하나님도 아침마다 이것을 새롭게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지난 일의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다함이 없는 그 인자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 정말 새롭게 펼쳐진 이 하루하루의 모든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성실하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번 달은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시, 그러니까 성전을 이게 완공한 날입니다. 완공한 달입니다. 달. 그래서 이 그러니까 첫째 달이 아니라 일곱째 달이라고 합니다.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성경에서 완전한 수를 나타내는 거죠. 완전한 수를. 그래서 이 10월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전환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전환기를. 다윗의 장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또 스룹바벨 성전에서 에스라의 토라의 그런 이 시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 전환기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이 10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전환기를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정말 우리가 보는 것은 2025년 1월 1일이 새해이지만, 우리가 정말 유대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이 10월을 통하여, 이 10월부터 우리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우리 교회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교회의 전환기를 맞이하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월은 회복의 시간, 회복되는 시간,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시간들이다. 그래서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만족하는 시간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기록이 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다 이해하고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을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제 회복의 시간, 새롭게 하는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환기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번 달 허락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달라지게, 또 상달되게 올라가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또 인자와 긍휼을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멸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